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 물어보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복음 누리면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설명은 하고 알았는데 나에게 주신 천명,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명이 뭐냐면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왕이 있는 나라에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왕명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천명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거역하면 죽음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반면에요, 천명을 순종하게 되면은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저는 그게 발견됐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명과 보장된 미래를 누리는 것이라 해서,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천명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천명을 주셨지? 이렇게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천명을 받았구나.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천명하고요, 오늘 말하는 천명하고는 단어는 같은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천명이라는 사실을, 전도자의 삶이 천명이라고 깨달아지니까 두렵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맞아? 이렇게 점검을 하는 중에 나한테 확신이 딱 온 거야. 내가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았구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을요 나한테 증명해 주셨어요. 바로 이건데,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이라 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말씀이 흐르거든요. 그 흐르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왜 지금 세상이 자꾸 타락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뭘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뭘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일은 다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나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럼 오늘 전할 제목이 뭐냐? 내가 깨달은 거야.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뭘 줬냐? 복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모든 인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로 모든 문제는 파생된 거예요. 질병도요, 선천성이 있고요, 후천적인 것이 있어요. 후천적인 것은 고치지만 선천성은요, 고치기가 힘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12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원인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이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요. 네피림 문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평양감사도 싫다는데 평양감사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왜 싫은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니까 창세기 9장에 가보면은요, 음란 문화로 와요. 그래서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을 멸망시킬 갚은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11장에 가서 보면요,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뭘 가지고 오냐? 우상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3, 4대를 멸한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니까요,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무속인 집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종갓집, 제사를 많이 하는 종갓집,
우리가 다 조상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지요? 복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 받아야 되겠어요? 종갓집 장손이 다 복 받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집안 한번 조사해봐. 주변에 있는 사람 조사해봐. 모든 종갓집, 다시 말해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갓집 문제가 다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무슨 공황증, 우울증, 불면증, 이게 다 영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면요, 불치병으로 나타나요. 난치병이 됩니다. 그럼 불치병, 난치병 오면은요, 경제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오면은요, 가정 불화 일어납니다. 가정 불화 일어나면은 자녀들 탈선합니다. 지금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다 하나님 떠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빠진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는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버려요.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누군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매어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전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뛰들고 나가서 외치고 지지마다 벨로 사는 거, 그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야. 전도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전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요, 매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소망 주는 것이 전도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랬어. 전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좋은 거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면요, 전도에다가 여러분 생을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 엄청난 축복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였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세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는 삶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하는 것 아니라고 해도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럼 기도하라고 하면요, 또 우리는 막 연약한 여자들이나 하고 할매들이나 하고 아팠을 적에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 힘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하지? 그럽니다. 뭔가 기도하면 없는 것을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에서 그건 모르겠느냐? 공중 날아다니는 새가 창고가 있냐? 농사를 짓느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길쌈을 하느냐? 너희가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만도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나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 안에서 보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진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니라.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마귀에게 종로를 하다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배에 성공하여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순종하며 살려고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위로되고 자기가 힘 얻으려고
자기 좋은 것을 붙잡으니 인생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평가합니다. 교회 가도 재미도 없대.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재미 찾아가는 서커스 보러 가세요. 영화관에 가세요. 쇼 프로 보세요. 그런 재미있지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돈이 흐르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인지, 안 되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해도 안 돼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은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맥을 잘 탔습니다. 원하는 것을 잘 쓰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점수가 높아요. 어떤 애들은 시험 보면은요, 빡빡 손 보였는데 짜증나요. 점수 싸움이 뭘 쓰기는 뭐 허벌나게 많이 써놨는데 원하는 건 하나 지소리만 써놨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래 X 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항의합니다. 왜 점수 안 줬냐고. 야, 네가 쓴 건 내가 가르친 거 하나도 없거든. 아, 책 봤다고. 그러면 그거 책 쓴 사람한테 가서 점수 받아. 저 그럽니다. 아, 할 때마다 한두 명씩 나한테 꼭 항의해요. 안 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쓰면 안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 열심으로 내가 좋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그 시대 그 지역에 재앙이 와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역사도 보면은요, 언제든지 복음 없는 그 시대는요, 세상이 깜깜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어요. 기근과 지진, 재앙이 계속 왔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다른 얘기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막 사건도 많고 사람 이야기도 많은데요,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세히 눈여겨보면은 복음 잃어버렸을 때 사고 터졌다, 복음 붙잡았다, 하나님 회복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 얘기요.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복음과 전도라고는 두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붙잡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딱 본 거야. 이야, 내가 제대로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힘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안 죽겠네. 아, 그럼 목사님 영원히 살아야 하니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래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것 어기면 죽으니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요? 둘 중 하나요. 내가 죽든지 여러분이 변하든지. 나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놀랍게도요, 내 성격이 뭐 하나 오래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몰라요? 자꾸 변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은 거 있어요. 내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만 횟수로 23년 차였어. 나 그렇게 오래 한 것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23년 동안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지금 변하지 않고 3년 동안 지속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난 내가 하면서도 몰랐어.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구나. 그럼 얼마나 갈지 몰라. 그냥 여러분이 전도자 삶 되는 그날까지 계속 주실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죽는다, 죽을 일 하겠어요? 나 죽기 싫거든? 나 할 거예요. 나는 그게 확 오더라고. 이야, 이건 그런데요, 놀랍지요. 정말로 아무것도 부럽잖아.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난 내 특명을 내렸다 합시다. 옛날 암행어사처럼 마표를 주면서 그것만 내밀면요, 이건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왕은 또 사실 비리기도 아닌데, 이거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봐. 거의 간직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잘 감춥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특명을 딱 받고 나니까, 하하, 이제 나는 끝난 거야. 딴짓 하면 나는 죽어 큰일 난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도둑질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 졸이면서 두근두근하고.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리는 일, 매인자들을 부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전도자의 삶을 명령하셨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노동일 하라고도 해야 될 텐데, 화장실 청소하면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면요, 정말 받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실현팀이 나와야 돼. 우리는 이미 다 있어. 기도조도 있어, 구역도 있어, 캠프팀도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주는데, 이거를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거야. 왜? 모르니까. 몰라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모든 막힌 것이 풀려요. 왜냐? 사단이 막고 있거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며 예수님 재림하면은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요. 그러면 모든 막힌 것 다 뚫려요. 묶인 것 풀려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걸 약속하자고요. 두 번째로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실천하면은요, 하는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일 말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마치고 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받아 바르게 정리해서 바르게 전달하는 거나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듣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자면 여러분
죽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 버려요. 저는 요즘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을, 야, 이거 사단의 역사요. 못 깨달은 건 사단의 역사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도록 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팔려갔어요. 그것도요. 노예로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총리의 자리에 딱 올라가. 누가 올렸겠어요?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들어있는 그를 그 큰 나라에 모여 총리로. 요셉만 그런 게 아니야.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 다윗이 왕 되려고 뭐 무리시고 다니 정치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빚었어. 그뿐 아니에요.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엘리사.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어느 정도 하나님 높였냐? 그 나라의 임금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 아버지요. 그래. 임금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영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뭐 하니까?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뭘 하는 거 아니라니까. 뭐 실천한다, 실현한다, 일이 아니고 내가 들은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이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 누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상의 자리에 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인천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선포된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이란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잡은 것이 올바른지 성도들 간에 서로 포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다가 내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